빼앗기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쁨. 딴 사람도 좀 아멘 하시고, 독창시키지 말고 헌신의 기쁨을 드리는 기쁨.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이 교제의 기쁨. 이건 전부 다 아멘 해야 돼요. 담 넘어가다 구렁이 보듯이 보지 말고 목사님을 볼 때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이 교제의 기쁨이 가장 축복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한다.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토마스 델리 교수는 최근 미국을 움직이는 재벌들을 연구한 부의 세습이라는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모로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가 된 사람은 20%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0%는 정상층 또는 노동자 출신으로 부모의 물질 유산 대신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이라고 하는 정신의 유산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80%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애 목표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은 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장 낮은 생각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고귀한 가치를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일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땅을 디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디디고 산에 오르는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유산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길이지요. 두 번째는 아버지 축복과 유산, 즉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 위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제로 베이스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디디고 거기서 인생의 산에 또 다른 산에 오르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물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진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밟고 오늘을 향해서 달려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기도하며 살았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성인들은 각가지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 이론을, 이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뒤엎는 천재 지식을, 세종대왕은 한글을, 이 톨스토이는 위대한 문학을, 모차르트는 위대한 음악을, 피카소는 미술을, 에디슨은 전기를, 포도는 자동차를, 이 마더 테레사는 사랑을. 오늘날 이 땅에 세운 이 교회들은요, 우리들의 개척 노력으로 세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에 서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닦아나온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 허감의 땅에 외국 선교사들이 이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의 복음의 매니아, 최건능 목사님, 김익둔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그 외에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피 흘린 구름처럼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의 피 흘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있기 오늘의 부흥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신앙 유산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도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를 위해서, 아들 세대는 손자 세대를 위하여 축복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해줘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았던 복을 물려줘야 됩니다. 전념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김충배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교내 강당에서 성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의 근래
인터넷상에서 역사교장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떠올라서 화제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데요. 새삼 훌륭한 교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60대, 60대, 70대, 80대 이 아픔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뒤에는 지난날 60대, 70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5.16 혁명 직후 미국은 혁명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을 인정한다면 아시아 또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서했다. 그때 미국은 주도했던 원조도 중단했고, 당시 이 박정희 소장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백악관을 찾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끝내 박정희를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빈손으로 귀국하려고 짐을 싸면서 박정희 소장과 수행원들은 서러워서 한없이 호텔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가난한 한국 땅에 돈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가서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약 1억 4천만 마르크에 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해서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 모집하는데 46,000명이 몰렸습니다. 이국 땅에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규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고,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 싶어서 까만 연탄에 손을 비비면서 거친 손을 만들어서 면접에 합격하기도 하고,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서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강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이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린 간호사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부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광부들은 땅 깊은 곳에 1000m입니다. 100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그 뜨거운 지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10몇 시간을 그곳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었습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면서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간부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몇 년 뒤 서독 리브케 대통령의 초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전용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때였습니다. 미국의 로스웨이스트 항공사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 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빈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이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 줍니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면서 감격에 어서 그냥 땡큐 땡큐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탄광에 찾아갑니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브케 대통령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갔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에는 시커멓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서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영만리 타국에 와가지고 땅속에 10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끌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까 대통령도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만 반복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영만리 타국 땅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서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강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면서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 곪고 있는 내 가족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부도 잊은 채 소리내어서 눈물을 흘리자 함께 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앞으로 몰려나갑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어머니 하면서 유경사의 옷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늘어집니다. 유경사도 함께 웁니다.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면서 조금만 참고 일합시다. 우리나라도 분명코 잘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격려를 합니다. 광부들은 리브케 대통령 앞에서 큰 절을 하면서 광부들은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리브케 대통령도 울고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마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우리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요. 하면서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놔줄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앉은 리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도 국민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리브케 대통령이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라처럼 우리는 공산주의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이길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유엔이 등록된 나라 수 120여 개국 가운데 그 당시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불, 태국이 220불, 이때 한국은 76불입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 있습니다. 세계 120개국 나라 가운데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만 달러, 이 100만 달러를 위해서 단군 때로부터 무려 4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 머리카락 잘라 가발을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해서 머리카락 파세요, 머리카락 파세요 하며 길게 늘어뜨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모았습니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 대주라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먹고 살기, 그냥 쌀을 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희생과 눈물 없이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축복 없이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은 내일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버이는 자식을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은 구역의 식구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렇게도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교회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배부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함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는 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의 축복을 먹고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사랑스러운 자녀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원하시는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복을 넘겨주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은 그 자식에게 다시 축복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꼬집어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축복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안에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이면 마땅히 여러분 안에 축복의 권세, 축복의 능력,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는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군대 갈 때 그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축복합니다. 결혼한 자녀를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작게는 학교 가는 아이에게 잠자리에 드는 아이에게 손을 얹어 축복을 합니다. 며칠 전에 존 트렌드와 이 게리 스몰리가 같이 지었던 이 책을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잠깐 봤습니다. 이 책은 축복을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불행과 축복을 먹고 자란 사람의 놀란 인생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말하는 대로 되겠구나, 우리 교우들과 내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한 일본인 승객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남긴 유산과 같은 메모지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주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아수라장이 변해버린 한 30-40분 동안 이 사람은 메모지를 꺼내서 비행기 안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아내에게 유언을 씁니다. 나중에 이 편지가 아내에게 전달되고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을 울린 편지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슬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본 내 일생을 통해서 가장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어. 셔시, 아마 큰아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너와 내 동생들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이 아빠는 믿는다. 내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우애를 나누면서 인생의 길을 슬기롭게 살 것을 부탁한다. 게 있고,
당신의 자신과 아이들을 잘 돌보구려. 내가 당신과 함께 그리고 애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시간을 생각해보.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추락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마지막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수라장이 났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마지막 유언서를 쓰는 겁니다. 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 남편의 축복의 유산을 먹은 이 가족이 당당히 인생길에서 승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남길 진정한 유산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축복의 유산일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은 축복의 유산은 그 자신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버이로서, 교회의 어버이로서, 또 리더로서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어떤 유산을 먹고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사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위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합니다.